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독교 강요 2권 7장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사실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주제가 없지만 현실에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전체적인 그림을 꼭 아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계명,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지켜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 주 설교를 들으시고 맞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되면 또 새벽에 이런 말씀이 들려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은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의에 이를 수 없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언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다, 그러니까 안 지켜라, 이렇게 들으시고 댁에 돌아가신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된다, 열심히 계명을 지켜야 된다.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칼빈은 이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한번 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율법은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시민법까지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재판하는 법도 율법인데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에서는 시민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도덕법과 의식법이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 같은 이제 신약 성도들은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사실 저희가 제사나 의식 이런 것들을 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과 제사법, 또 재판법, 재판하는 법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당시 구약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제사법이 정말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율법이다라고 했을 때 제사법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법의 핵심은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덮는 것이죠. 덮는 것.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것일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 역시도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것이에요. 다만 아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짐승의 피라는 것은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구약 백성을 위해서, 구약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메시아가 올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기능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십자가 사건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희생제사를 잘 모를 때였어요.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그것은 구약 백성의 허물 때문인 것이죠. 성도들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죠? 말하자면 이사야는 죽임당할 어린 양, 진정한 희생 제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 역시도 희생 제물은 짐승의 피로 보이지만 정말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자, 제가 긴 얘기를 했는데 요약하자면 구약 백성들도,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제사 드리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능,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능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사법은 일단은 잠깐 제쳐두고 도덕법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이라고 생각할 때, 율법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자, 율법은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사실 저희가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구절들이죠.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저는 사실 6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뭘 해도 복이 있는 것이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1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 지키면 복을 줄게 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율법이 이렇게 축복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저주도 약속해요. 저주. 어떤 저주인가?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주는 굉장히 길어요. 저주 리스트는 굉장히 길고 사실 제가 실어놓진 않았지만 마지막 구절은 굉장히 치욕스럽습니다. 너를 팔려고 하나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팔려고 하지만 살 자가 없을 정도로 저주죠. 언제 그렇게 받는가 저주를. 15절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율법은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인간 중에 누구도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좋은 것이지만 율법과 타락한 인간이 만나면 이것은 이제 잘못된 만남인 것이죠.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문제인 것이죠. 율법의 기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이게 답이죠.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시도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 시편에서 다윗도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전체 성경이 입을 모아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인간을 향해서 지키면 축복을 하고 어기면 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축복은 아닌 것이죠. 오직 저주하는 기능만 수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저주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섰을 때 율법이 행하는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을 보실까요? 율법의 기능. 첫 번째 용법은 의를 드러내어 불의를 정죄하고 은혜를 찾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아도취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간은 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고 조금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자신이 꽤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율법 앞에 인간이 섰을 때는 어떨까요? 율법 앞에 인간이 섰을 때는 율법은 인간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율법을 기준으로 한참 미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고 당신은 지금 지옥과 운명에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무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딱 비춰보니까 당신은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율법은 지키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아였을 때, 수정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단 한순간도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가 정상 참작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율법은 율법이 아니죠. 율법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율법은 율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드러난 결과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 미달하면 내가 최선이든지 아니든지 무관하게 저주를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끝도 없이 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7시 반에 수요 예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 시간에 오면 하나님 율법을 만족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분 전에 오면, 20분 전에 오면 그렇지 않아요. 전 삶이 예배여야만 만족하시죠.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말하자면 인간들끼리는 아유 왜 늦게 오시지? 저 집사님은 맨날 늦어. 저 집사님은 거룩해. 10분이나 먼저 오시네. 기도하시네. 근데 하나님 눈에 보면 다 기준 미달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이죠. 24시간, 365일, 단 1초도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않으면 율법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99.9점은 지옥에 가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5시간에 그래도 죄인입니다.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듭니다. 20절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너무 높구나. 너무너무 높아서 내가 닿을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사용하셔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도록 만드실까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한번 뒤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모두 은혜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언약을 맺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우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괄호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자기 기만, 자기 도취, 나 정도면 괜찮아 라는 환상을 깨는 역할을 합니다. 칼빈은 이 7장에서 다루지 않지만 저희가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와 같은 그런 성경을 꼼꼼히 보시면 율법은 심지어 죄를, 정욕을 자극하는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해방시키고 깨어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감옥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그 율법을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인간을 향해서. 모든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교만을 깨고 자아도취를 깨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행위로, 제 의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과 저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군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군요. 라고 인정할 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루터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책감,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의를 알고 해방되었던 그 사건을 다들 잘 아시잖아요. 루터가 그래, 내 행위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으나 예수님의 행위로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주일에 저희 좋은 번연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죄인 중에 괴수,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작품이 있어요. 말하자면 존 번연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관계를 맺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들을 행하고자 애쓸수록 그 아래에 매여 지쳐간다.
또 지쳐가는데 그때 율법은 우리에게 지시하여 은혜의 도움을 간청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용법입니다. 첫 번째 용법. 첫 번째 용법이고 아마도 그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해서 그 구원의 질서가 바뀌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율법이 첫 번째 기능만을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지만요. 조금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용법은요.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벌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기면 벌받아 이것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법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게 됩니다. 법이 무섭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내 마음은 막 사람 돈도 훔치고 싶고 막 나를 괴롭힌 사람 때리고 싶고 막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막 괴롭히고 싶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아서는 기능을 합니다. 왜? 처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가장 낮은 동기예요. 가장 낮은 동기이지만 그 동기라도 어쨌든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 더 높은 동기는 무엇일까요? 고상한 동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임을 의식하는 것이죠. 주님이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싫어하시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인격적인 교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은 아예 다른 기능을 합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아직 은혜를 간구하기 전에 자아 도취에 빠져 있고 자기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사정없이 그 사람의 교만을 깨부수는 역할을 하고 심판을 고지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에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줍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대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로마서 12장입니다. 같은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래 사랑만 하면 되지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
사랑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최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 율법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약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그 율법이 사랑을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 가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권면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십시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로마서입니다. 7장에서는 벗어났다고 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12장에서는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의 자유와 율법의 권고를 구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무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심판하실 거야. 이제 나 하나님한테 갈 수 없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서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행위를 하나하나 측정하고 평가하시면서 어기면 넌 잘못했으니까 심판이야 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실 때 여전히 예수님을 기준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희의 행위만큼 축복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만큼 축복받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정하셔서 심판하실 거야 라는 의식은 가지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나 율법의 권고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죠.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고민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안식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디모데 후서나 이런 곳에서는 전심으로 달려가라고 가르칩니다. 분명히 달리기 이야기가 나와요. 달리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죠. 안식과 달리기는 같지 않습니다. 힘을 빼는 것과 힘을 내는 것 둘 다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름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저 꽤 착하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복음은 그런 행동을 멈추게 만들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자녀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의 자유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은 이후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죄를 상상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살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율법의 저주와는 달리 권고는 여전히 중요하죠. 여전히 중요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제일 가는 목표, 이 땅에서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길을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의롭게 되었고 내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죄와 투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를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수많은 섬김의 요구들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었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같은 행동을 하지만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본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변한 것이지 행동이 변하면 안 됩니다. 행동이 잘 열심히 하시던 분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달으시고 이제 안 해도 되네 하고 이렇게 치워버린다면 그것 역시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의식법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제사법은 어떻게 됐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법이 폐지되었다. 폐지되었다. 이제는 끝났다. 봐라, 제사법이 폐지되었고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이 없어도 되니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폐지되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제사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성. 예수님께서 제사법이 반복해서 죄를 덮었던 것들을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속죄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전에는 죄를 계속 덮어야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를 계속 덮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니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니까 계속 덮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켰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어요. 다른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번제도, 속죄제도, 화목제도 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제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완성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의식들의 마침을 구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완성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제사들의 궁극적인 제사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의식법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법입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덮는 기능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제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사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면 어떤 모순이 발생할까요? 제사법의 본질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사법을 드린다면, 제사를 드린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사법을 계속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절기를 이유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는 그런 행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발생시킨 효력, 완전한 제사로서의 의미를 거부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는 더 이상 제사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셨거든요. 자, 5번입니다. 복음은 율법과 다른 구원의 질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구원의 동일한 질서를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스쳐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복음 시대에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세대주의자입니다. 세대주의자. 시대별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은요, 복음은 율법의 약속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세트예요, 세트. 무슨 얘기냐면 구분되지만, 그러니까 구별되지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축복을 약속해요. 축복을 약속하는데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야만 이루어집니다. 율법이 완전해지죠. 또한 복음은 율법 없이는 복음일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은 복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오늘날 저희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은총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약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지요. 여전히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주님 행하신 일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 역시도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동일한 질서입니다. 동일한 질서. 결론입니다. 결론. 자, 결론. 요한복음 14장 21절.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상반되어 보이는 듯한 설교를 들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고 생명을 얻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켜야겠다라고 적용하시면 되지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었어도 계속 자기 의를 만들어 가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앞에서는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의를 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내가 은혜를 조금 떠난 것은 아닐까?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죠.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십계명을 지켜도 원래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동기가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오직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조정하시면 되겠죠. 인간의 죄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면 게을러요. 나태해집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의 책이죠. 짐 엘리엇이 그 책에 어떻게 기록을 해놓았는가 하면, 복음을 이 사람도 처음부터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분도 계속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니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짐 엘리엇이 조금 노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천하의 짐 엘리엇이라 그래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완성했다는 메시지 앞에서는 나태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곧 돌아왔습니다. 곧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순간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면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면 자기 의를 추구해요.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방향이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메시지를 들으면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의 공로에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기에 힘을 내고, 거룩하게 살며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메시지 앞에서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꺾지요. 그리고 절제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늘 율법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늘 듣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아시고 그 안에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라는 말씀이구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예리하게 구분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적용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저희를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가르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